우리 찬송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찬양하신 곡 새벽기도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며 그 무한한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에 그 위엄에 눌려 주님 앞에 잠잠고 서 있습니다. 브루클린 제1교회와 대뉴욕 지역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개인과 가정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교단들을 깨워주시어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깨어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차세대의 어린아이들과 미전도 족속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예정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사역에 부족한 저희 브루클린 제1교회와 지체들이 헌신될 수 있도록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정화하사 다듬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잠시 내어버려 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부르짖을 때에 친히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잔잔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타 지역으로 인도하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보내신 곳에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뜻이 저희 각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지막에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51편을 더 깊게 살피는 이유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이 뜻을 잠깐 지나가 버리고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성경의 중요한 성경의 장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중요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피해서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난 내세를 믿지 않는다. 사람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마치 그런 냄새를 풍기고 그렇게 삶의 스타일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고 내일도 오시지 않고 뭐 금년 내에는 안 오시겠지. 그동안에는 내 자유자재로 살다가 오실 때쯤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 인생을 정리할 때쯤 가서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바쁜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과거에 교회 나갔는데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사업이 정리가 되면 그때 잘 믿고 헌신하려고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믿으려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올까요? 그런 기회는 시대 하나 오지 않습니다. 더 갈수록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세상에 속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피하지 못할 문제, 꼭 지나가야 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두 불확실하지만 내가 곧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분 특별한 면에 다르지만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은 반드시 이 철두철미한 회개의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사람, 또 혹은 충실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믿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저도 죄에 대한 의식이 별로 그렇게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자랐죠. 계속 예수 믿었죠. 다른 군데 가보지 못하고 학교 교회밖에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순간에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똑같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사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나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일이 없어.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진 일이 없으니까 다윗과 같은 회개가 내가 과연 필요할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여기 중요한 것은 마치 사람에게 이 죄를 공개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참 성경 다음에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한다면 철로역정 이런 소설책 하나를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매우 실제적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정말 성경 그대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잘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불쌍히 하늘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거치죠.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회개합니까? 어느 날
그 거위를 바라보면서 나도 거위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건 나와 같이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도 필요 없고 저렇게 평화로운 조련만. 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보면은 자기가 지옥 불 앞에서 건들건들거리고 유황불 냄새가 풍겨나오고, 자, 이런 곳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가 내뱉었던 말을 다시 회개하죠. 그러니 내가 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이 기회를 아직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회개의 길을 계속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나 회개했어, 용서받았어, 고백했어 라고 간단하게 지날 수 있는 그런 회개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회개는 그렇지 못하죠. 다윗은 일평생 동안 내 침상이 썩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회개했다. 한번 회개하면 그만이지 않냐 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똑같은 죄를 우리는 안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똑같은 본성, 똑같은 죄의 영향, 똑같은 죄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시편의 모습들이 깊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찬송가를 지은 분들을 보면요, 우리 찬송가에 몇 부분 아주 좋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지은 분들 중에 찰스 웨슬리 하면은 존 웨슬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어머니도 아주 경건한 부인입니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변화된 그런 자녀들입니다. 이 틈이 하나 죄가 없을 정도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어려서부터 옥스퍼드 대학에 가가지고 수재로서 오직 성경과 세상의 학문들을 공부했던 사람, 그가 나중에 자기 형님이 요한일서고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둘 다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역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모든 허물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사악하고 죄로 가득하나이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혹은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셨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를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다윗과 같은 회개를 지극히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제대로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회개가 특별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주 밝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간단하게 회개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 저 사람 성격, 기질, 특성 따라 다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과해버리고 성격 따라 기질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 자, 여기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공통점, 이건 항상 회개의 방해를 받고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회개하라, 그럼 일단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세례요한 회개하라, 바울사도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이구나,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냐, 죄인이 어떤 상태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완전한 무능력, 절대 무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경향을 가진 죄인이다.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움이 있고, 간음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음란한 마음들이 있고, 탐욕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욕심들이 남아있고, 자, 이런 다윗과 똑같은 특성, 그리고 약간만 기울여지면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우리, 자, 이것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보니까 인자와 긍휼, 똑같은 말을 가지고 기도하죠. 절대로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없애주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내가 바세바에게 회개해야겠다, 또 나단 앞에서 회개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회개 문제는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려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는가? 회개하는 사람은 왜 회개합니까? 그냥 죄용서 받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그냥 잘 살았기 때문에 염려한 적도 없고 불안한 적도 없고,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믿음에 위대한 앞에 선진들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쳤고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사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내가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세같이 경건한 사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지워주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내 이름을 천국에서 삭제해 주소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랄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너 이거 거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시편 51편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회개의 과정을 거쳤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다윗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은 어떤 분인가? 오늘 다윗이 그분을 왕으로, 자기가 왕이면서 왕으로 부르면서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왕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벌써 왕의 신하가 아니고 왕과 그렇게 같이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과연 같이 음식을 먹고 식탁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느헤미라는 사람이 나온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장관들만 신뢰하는, 자기 가족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사람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술에다 독을 타가지고 왕을 독살하기 때문에 어머니라도 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독살시키려면 술에 독을 타서 마시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어야 술 맡은 관원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정도 가까운 자. 그러니까 이방 왕이라도 느헤미야가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다 들어주죠.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허물이나 숨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야겠죠. 그래야 신뢰할 만한 음흉한 속임수나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까이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한다 하는 그 정도에서 나가 철저한 용서, 완전한 사면, 이게 중요하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악을 지우소서. 많은 죄의 긍휼을 쫓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정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가.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요즘 아침에 내일기를 묵상하는데 내일기 보면 온통 부정입니다. 다른 사람 옆에 가기만 해도 부정, 냄새 맡아도 부정, 접촉에도 부정.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이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습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어도 부정한 거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어도 부정한 거고, 그런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마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들에게는 제사장이 먼저 회개하고, 이게 레위기의 그런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백성 중에 같이 사람들하고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백성이 죄악 중에 있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도 똑같이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었다.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철저하게 무력함을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먼저 예배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회개고 용서함 받는 것이다. 이걸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제사 드리는 문제라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양, 소 그리고 얼마든지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드려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용서받은 마음 그리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려는 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거듭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 자기가 범죄했으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범죄했으면 피해야 되죠. 그게 당연하고. 그러나 정말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범죄를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뭡니까? 죄를 범했으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얼굴을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몸만 가리면 피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빛만 없으면 피하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 인류의 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피하죠. 죄를 범하면 숨기려고, 죄를 범하면 합리화시키려는 게 우리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다윗처럼 되어라. 다윗은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만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애를 쓰고 달려들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회개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어서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달려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 때 탕자일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오자는 마음을 있을 때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냐. 그러나 다윗은 그냥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이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바울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모습, 용서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내 죄를 발견했는가? 그렇다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직도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면 그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으려는 자, 그 독생자를 참으로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연합하여 교제하려는 자,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거저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용서받은 아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가 아니라 열매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와서 다윗이 구원의 단계 속에서 회개의 깊은 단계 속에서 하나님과 앞에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우리들이 이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현재의 위치의 처지를 잘 파악하고 이 영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서 기업 하나님을 만나되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를 그의 보혈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가는 사람으로 열매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